말씀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의 기쁨입니다. 자,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국 속담의 말이에요. When one's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게 있죠. 네. 무슨 뜻이에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성도들도 그래서 코이노야가 중요해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그래서 주와 영이 합하여야 돼. 그럼 한 영이라 그랬죠. 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들 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 성령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성령님과 가까워져요. 기도가 성령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 여러 형태의 기도가 다 나와도 돼요. 부르짖든 묵상하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든 깊이 있게 들어가서 폭발적으로 성령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한번 펼쳐보세요. 8장 9절. 네, 여러분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야, 그럼 여러분 놀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막 핵심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안 계시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영원토록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8장 14절로부터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한번 외쳐보세요. 아빠 아버지. 자, 아빠 아버지. 자, 아빠 아버지. 네. 자, 우선 영으로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네, 좋아요. 거기까지 갑시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바로 새 것이요, 여러분. 그걸 인치고 보증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업을 성령 관계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뭐 행함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하면 행함의 믿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능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지혜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상적인 것을 보고 감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이라 그러죠. 한 3년에서 3년 6개월 그분이 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면요, 말씀과 기적을 다 기록하면 싸울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이 성경 하나가 모자랄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 그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랬죠. 예수는 그 당시에 거의 뭐 슈퍼스타예요, 여러분. 이분이 가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납니다. 500명은 늘 함께 있었고, 이분들은 어디까지 있었느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도 있었어요. 500명은. 네, 그 다음 120명, 70명, 12명, 세 분의 제자, 또 그 안에 바울이 칠삭동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까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혼인잔치에 뭐예요? 포도주. 포도주.
포도주 만들 때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 포도주 맛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상품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안진뱅이를 이럴 때 따라해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저다. 아멘,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고, 그죠?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멋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건 좀 많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오병이어가 어려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뭐 다 어렵거나 다 쉽겠죠, 그죠? 다 쉬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은 기적을 맛보았고 친히 기적을 또 많이 행했어요. 언제요? 단기 선교 때 말입니다.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분들도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장인도 눈뜨게 합니다. 예,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심지어 귀신 들린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상하리만치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서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 뜰에서 채찍 맞을 때 너무너무 무기력해지고 비겁해져요, 여러분. 네. 완전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히 잊어버린 듯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와 함께한 세월 동안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레마되어 있었거든요. 말씀이 레마되어 있었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꾸 적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50조 세포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 내 마음은요, 순교 안 하고 살고 싶은데 몸이 이미 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내가 죽는 것도 복된 것이고 사는 것도 복되다. 이런 표현들 써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그런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 앞길이 확 열려.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이 제일 영순위로 1순위로 두는 게 여러분의 집도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구원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다 잃어버리면, 그거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 자신 있어요? 65세. 저보다 그래도 좀 오래 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달려갑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됐을까요? 자, 따라서요. 마음과 육신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권하고 물권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앞에서 당기는 건 뭐라고요?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말이 성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공포 중에 공포고 죽음 중에 죽음이에요. 여러분, 막 살이 녹아 들어가는 상태에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3일간 극심한 죽음을 맛봤어요. 그때는 창피한 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니느웨 해변가에 자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표적으로 하나 늘 보여주죠. 자기를 삼켰던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저 히터를 좀 꺼주세요. 여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자, 바벨론, 이게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핍박을 받아요. 그 요나처럼 회복될 때 보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똑똑히 보여줄 때가 있고, 그게 예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번 주 주일날 저녁에 백준호 집사한테 내가 질문했죠. 그분도 암을 앓았어요. 암도 도움이 되는 암이 있어.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암인 거예요. 그는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방법을 찾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건 암은 죽어버렸어. 나는 암을 밟고 이겨버렸어. 대적의 머리를 밟아버렸어. 자, 바벨론으로, 그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됐고, 여러분이 안 되면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야 돼. 아니면 저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죽도록 기도했어. 회개하라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 인정하라고, 네. 어설픈 말장난 애국짓 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막 우물에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망하면 예레미야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70년간 예루살렘 주변을 청소해버립니다. 그 레갑 자손들만 남겨놓고, 네? 근데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레갑 자손이에요.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양치기들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레갑의 후손들이 양치기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바벨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양치기들, 저 구질구질한 인생들만 남겨놓고 조금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아서 여러분 다 잡혀가. 여러분 이쁘지? 아멘 안 합니까? 잘생겼지? 또 많이 알지? 다 잡혀가는 거야, 바벨론으로. 바벨론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네? 철저하게 눈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나실인 정도의, 포도주도 안 마시는 나실인 정도의 경건생활 하던 사람들이 땅이 회복돼 70년간. 그래서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팀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제일 먼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먼저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자, 사람 70년간 다 죽였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요즘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들이 영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하다고? 영감이 비슷해요. 같은 영이라는 거죠. 요즘 찬송가 대신에 많이 불리는 팝송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요즘 자주 들어요. 저희가 듣고 났는데, 다음 주 한번 해볼까요? 내일은 안 되고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바벨론 강가에서 보니엠에, 요즘 많은 교회가 이거 불러대요. 많은 교회가 불러대요. 그 무슨 얘기냐? 한국 교회여 굳건히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싶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쓰임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쓰임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쓰임 뭐예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복음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시, 원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나팔절에 나팔이 불어버려요. 이 역사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따만 나팔,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 가면 좀 사옵시다. 그 불나팔을 가져와서 예배 때마다 한번 불어봅시다. 앞에 서갖고 불 때마다 다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감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이게 주님께 사랑받는 방법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 따라해 보세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백두에서 태산까지, 예, 실크로를 따라, 자, 태산에서 아라랏산까지, 자, 아라랏산에서 헐몬산까지 복음으로 점령합시다. 예수 피로 뒤덮어 버립시다. 예.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전을 다시 건립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 보니까 바벨론에 70년 만에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벨론 나라를 없애버렸어. 바벨론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술 먹지 말아야 돼.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잖아. 술에 취했으면 곱게 취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얻는 백성들은 자기를 높여. 이 시대의 특징도 뭐냐? 자고하는 게 특징이에요. 스스로 높아지고 사랑이 식어가요. 벨사살이 막 왕노릇 하는데 막 재미가 들린 거예요. 막. 예? 하필 또 왕자 시절에 말이에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에도 그래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왕이 7년간 네? 소같이 바뀌어. 소같이. 그래 풀 뜯어먹고 돌아다녀요. 막. 그동안 벨사살이 섭정했어. 근데 그 아버지가 워낙 대단하니까 7년 뒤에 돌아왔을 때 누구만 괴로운? 내시들만 괴로운 거예요. 네? 담당 내시들만 괴로운 거예요. 왕이 갑자기 자다 맞고 벌거벗고 지붕 위를 막 뛰어다니면 내시들도 같이 뛰어야 돼. 놓쳤다 그러면 그건 사형이에요. 성 밖으로 뛰어내리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 남자가 용장이었나. 성벽에서 막 뛰어내려도 괜찮은 그런 무서운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막 쫓아가야 돼. 막 쫓아가고. 불 뜯어 먹으면 옆에 지켜봐야 되고 자기들 못 먹잖아. 그렇게 밤이슬 맞아 짐승처럼 지내다가 영이 돌아오니까 네? 온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걸 봤으면 아들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 술 먹다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 가져와라. 거기다 술 퍼먹다가 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오늘 밤에 망한다고 해요. 오늘 밤에 망한다고 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레스의 특공대가, 많이도 아니고 특공대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 큰 나라, 우리나라 72개를 합친 것만큼 커. 그런 큰 바벨론을 함락하려면 군사가 몇 만이 와야 될까? 100만 명 와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1대1로 붙으면. 1대1로 전쟁하면 고구려인들은 가능해요. 수나라 때 100만 명 왔잖아요. 여러분. 뭐 역사의 서적에 보니까 2,700명이 살아갔느니 3,000명이 살아갔느니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역사는 중국의 야사를 찾아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되는데 그때 요동 지역에 말이에요. 도적대가 많았어요. 직업이 뭐냐? 그때 고구려인들 중에 전문 직업이 뭐냐? 현상금 사냥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수나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그 동네 들판에 살던 인간들하고 합쳐갖고 마적질하고 도적질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동 전체의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금 사냥꾼들이 5인조 10인조 이런 군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용병의 원조는 네? 우리 고구려인들이. 그런데 그날 들어갔던 특공대가 30명 또는 어떤 기록에 보면 300명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 오물버리는 19통으로 오물버리는 그 통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오물버리도록 물이 흐르는 데다가 먹고 나는 음식집 거기 버린 데 있죠. 하수구로 들어갔어요. 하수구로 들어가서 술 먹는 인간들 하루아침에 제압하고 하루아침에 그날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들을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주의 종의 몫인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어요.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져야지 여러분 온유해지고 온유해져야 상급이 커져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어떤 성품도 담대한 성품, 온유한 성품, 순수한 성품, 이건 날대 성품은 여러분 기독교인은 가짜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가짜예요. 무슨 뜻이냐? 성령의 불이 확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성품이 진짜 성품이에요. 진짜 성품이에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날아가는 하루살이만 봐도 막 놀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호랑이가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성령이 임하면, 옛날에는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는 계신 얘기만 나오면 막 배척해버렸어. 그러다가 이제는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서세원이란 분이 목사님 되셨죠. 돈이 많아야 목회를 하는지, 저는 그런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강남 목사, 강북 목사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강남 목사는 설교를 더 잘합니까? 강남에서 설교하시는 분 중에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죠. 우리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물건 팔고 광고해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저도 책으로 썼지만 내적 치유 분야에 한국인 뭐 무슨 박사 이런 사람들 그 교회에 데려다가 한 번 집회하는데 한 3억씩 들어요. 여러분 한 3일 하는데 한 1억 줘야 되고 모셔야 되고 뭐 막 그런 식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 목사님 만들어놨는데, 뭐 형편이 무인지경 된 건 다 알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 설교를 듣다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도 뭐 어린이 지도사 자격증, 그런 것들 일일이 철로역 정도 이분이 재능이 있었고 그림으로 다 강의해갖고 책으로 출판 직전에 있었는데 싹 갖다 버려버렸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 되셔 오신 성육신 복음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 죽음이에요. 죽음. 그 다음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 승천이 있어야 돼.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베다니에서 올라갔습니다. 몇 명이 지켜봤어요? 500명이.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고 할 때 그 와중에 380명 떠나고 120명만 살아남는, 이게 좋은 옥토가 된 사람들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참 아름다운 다락방이 된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해버린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도 그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분들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일단은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5장 29절도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붙잡혀 왔어요.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붙잡혀 왔고 예수가 살아난 걸 증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해지면 모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당연한 코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을 침노할 자격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자, 27절로부터 28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겁나는 거죠.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복음이 그 다음에 나와요. 30절로부터 31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쳤죠 이게. 도망 다니던 비겁자들이 말이에요. 조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따라해, 성령이 임하면. 자, 8절을 여러분이, 본문 8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만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표적을 보이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이 망하는 표적을 보여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데 또 표적을 보여줘요. 네가 확실히 죄인이었다는 표적을 보여줘요. 옆에 누가 있어요? 큰 수월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이 계시면 축복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밟으면서 여러분이 승리해버리면 에베소 교회가 서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다. 정말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살 소망조차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거기다가 막 간질인지 안질인지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말이에요. 사도가 말이에요, 막 뒤틀어지고 몸이 어마무시하게 고통스럽고, 매일 죽이겠다고 협박받고 돌에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사람. 바울이 사람으로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 죽었어요. 내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했어요. 더 쓰시려면 살리시고 더 쓰시면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원수 갚으면 내게 있다. 따라, 원수 갚으면 내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맡기세요. 싹 갚아주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가 서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험악한 도시, 무역항의 자유도시의 쾌락의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서는 거예요. 불같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도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 보면 성령 받기 전에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왜 교회 못 세웠습니까? 왜 전도하지 못했습니까? 베드로 이름 앞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교회 터를 마련해 줬는데도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제대로 살아되려면, 주의 군사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기 위해서라도 뭐라고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성도의 이름으로 남으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전도행전인 거예요. 그래,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의 강권 역사해 보세요. 여러분 더 합니다. 여러분 더 해요.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까요? 오늘 밤 서울의 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거리보다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서울의 거리가 위험해요, 여러분. 오늘 밤 서울의 범죄함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면 전부 다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약이 더 관영하면 관영했지, 노아 시대보다 오늘 밤, 제가 자꾸 서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서울의 거리가, 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하필 또 토요일이에요? 예? 아주 막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난리가 나겠죠. 아주, 예? 불타오르겠죠. 어제 불타고 오늘 불타는 그런 자녀들이 만약에 한국교회 믿음의 형제들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회개하고 다 돌아올 자다. 술 먹다가 성령이 만날 자다. 다시는 안 먹고 싶어질 자다. 예, 엄마 속 속이고 나간, 예, 자녀들 오늘 다 돌아올 자다. 예수피로 선포한다. 예, 전부 선교사로 나갈 자다. 전부 선교사로 나갈 자다. 예, 그런데 보세요. 노아 시대보다 지금이 죄를 덜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참아줍니까? 베드로 후서 한번 보세요. 3장 8절로부터 9절. 자, 3장 8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기다려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네,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만난 거예요. 성령으로 만나게 되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먼저 성령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역으로 로마서 8장 9절이 너무 복된 구절이 되어버려요. 예? 여러분들이 외인이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막 이런 구절 엄청 막, 예? 엄청 막 여러분 스트레스를 줘버려. 예?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같은 게 막 엄청 부담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이런 상태였다면 하나님 오래 기다려 성령으로 함께하고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순절이 임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부담되는 게 뭐냐? 자, 저기 로마서 8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근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완전히 여러분 속에 자리에 안착하니까 담대한 능력이 나오고 성령의 능력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게 부담이 안 돼. 당연히 그렇지. 내가 자, 마지막 절기에 복음 절기가 뭐라고요? 무슨 절이라고요? 예, 초막절이 임해버리니까 영혼이 풍성해지고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니까 아유, 이 정도야 기본이지, 당연한 거지. 내 안에 영이 있으니까 내가 부활에 참여하니까 이까지 육신 덩어리에서 역사했던 어둠들, 시체에게 던져버린 어둠들, 시체에게 던져버린 자범죄, 고범죄, 내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막 이제는요, 나의 양심을 팍팍 찔렀던 성경 구절들이 나에게 오히려 성령의 검이 되어서, 네? 요나의 물고기처럼 옆에 와갖고 미래적 현실을 당겨가지고 니느웨를 살리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성육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현실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해 주냐? 야복강가에서 씨름해갖고 끝까지 버티는, 아이고 힘 좀 생겼네 이러니까 여기서 저 죽어요 아버지. 오늘 은혜 안 주시면 여러분들 이 마음이에요. 오늘 성령의 불 안 내리면 환도뼈가 돌아가든 나는 어차피 내일이면 죽어요. 야복강가 그냥 건너갔다가는 에서한테 칼 맞아 죽어요. 에서 형이라고도 안 그럴 거예요. 내일 죽이는 사람한테 뭐 에서 형님이라 그러겠어요. 인격이 뭐 그 정도 됐겠어요. 이 얍삽한 야곱이가 말이에요. 이 비겁한 야곱이가, 이 사기꾼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렁이 같은 속성이었단 말이에요. 뱀 같은 야곱아 이랬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설교할 때 뭐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러면 약간 내가 들었지 뭐. 신앙에 지어도 내가 좀 약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절묘하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레마 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게 들어가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은 성령 불을 받았으니까 내면이 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렁이의 습성이, 선악과의 독이, 뱀의 미혹의 습성이 완전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거짓된 신념에 대해서도 불타는 확신을 가지면 추종자가 생기는 법이에요. 그런데 참된 진리, 바른 지식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쭈삣쭈삣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더한 신념과 더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이에요,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얘네는 순수하잖아요. 그냥 순수하니까 뭐예요? 교회 나오면 좋은데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자, 복음성가 8장, 복음성가 8장 1절로 드립니다. 1절로 8장 드립시다. 주여. 복음성가 8장.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떠나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기적을 체험하면 신앙생활이 빨라질 수 있어요. 말씀이 레마되어도 그래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있은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지 학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가야 돼요. 성령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확신을 줄 때 영혼의 양식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그때부터 믿음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 점을요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의 도장을 딱 찍고, 자, 이마에 도장 받으신 분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도장 받았어요? 따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로 받았습니까? 뭐 일자로 받아도 상관없어요. 새겨지기만 있으면, 이왕이면 진하게 새겨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마에 그걸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 사도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 형은 야고보. 사도 중에 제일 먼저 목 잘린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시록이라 그랬을까? 구약은 거의 다 계시야, 묵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리석어지고 묵시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거예요. 이사야서 보세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죠. 스가랴서 보세요. 계속 계시지. 하물며 마지막 말라기도 계셔요. 신약에서는
계시론 그거 하나예요. 그 맨 뒤에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성경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이 마지막이에요? 21절. 자, 암송해 보세요. 시작.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 꼭 알아두세요. 이걸 몇 번 했는데. 자, 마지막은 뭐로 끝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태초에. 그러니까 시작은 처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은 전부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작은 태초로 끝나고 마지막은 뭐로 끝난다고요? 끝을 나타내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전부 다 예수예요. 예수는 시작과 마침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도 성령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땐 성령으로 충만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때, 네, 성경대로 때가 차면 나는 받는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읽어보세요.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기 보니까 오늘 성령으로, 방금 읽었으면 읽은 대로 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보증하고, 세상 안에서도 보증하고, 여러분 마음에서도. 자, 마귀의 세력이 침탈에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자,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들어오지 말저다. 말씀이 검이 되어 푹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육신으로 미혹해갖고 그 무익한 걸로 막 미혹할 때 막 넘어갔는데 영의 사람이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성령을 푹 찔러버려. 성령의 검으로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느껴집니까? 완전 달라진 거예요. 지금 어제 여러분이 아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나날이 새로워진 사람 따라하세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품적으로 죽는다는 것도 있는데 복음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 사실을 믿고 복음의 뜻에 따라, 말씀의 뜻에 따라,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닌 바로 새사람임을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돼요. 그걸 다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나. 자, 시편 23편 1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그걸 자꾸 선포해 놓으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 구절 어려운 기절 암송이 안 돼요. 가난에 시달릴 때 로마서 8장 9절이 좀 암송되면 좋은데, 고린도서 8장 9절이 암송되면 되는데 이게 잘 암송이 안 돼요. 특히 9장 8절은 또 암송이 안 되고, 이게 거꾸로예요, 두 개가.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좀 안 되었을 때 이 구절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가난을 짊어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짊어지셨으니까 나는 부요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러고 좀 모자라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뒤집어서 한번 보라 그랬어요. 9장 8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마음에서 악을 용납하지 말고 선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더 역사하죠. 이럴 때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을 느끼긴 느꼈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확실한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진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전도합시다 이러고 나갔는데 힘이 없어. 따라 나오긴 따라 나왔는데
빨리 안 끝나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맥주 한잔 할까 이래버려 또. 희한해요. 전도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집사들이. 예? 그래서 그러다가 얼른 조금 깨어있는 집사가 얼른 돌아봐. 예? 전사님 어디 계시나. 예? 함께 나온 구역장님 어디 계시나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피해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동네 저 아줌마가 나보다 동네 더 착하거든. 네? 나는 동네 사람과 가끔 싸우는데 저 아줌마는 안 믿어도 안 싸우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아줌마. 그러나 의인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레마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여러분의 옛 시체에게 던져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의 마음의 희망을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바로 여러분 허물로 죽었었어요. 옛 시체 속에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오늘 지은 죄까지 자 예수 피로 회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은 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예수가 다 담당합니다. 자, 이 사실을 담대하게 믿어야 돼. 어쩌면 좀 뻔뻔스러울 정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래 죄까지 다 맡아주신 분이 누구시다? 그러니까 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혈과 부활이 레마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혈 더하기 부활을 합치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만났던 분 중에 요한 웨슬레 시절에 실질적으로 요한 웨슬레는요 조직력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만들고 막 구세군도 나오게 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 시절에 순수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 근데 이분이 과거가 험난해. 바울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막 온갖 죄는 다 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온갖 죄는 다 지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딱 여기까지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보여주는데 자기 마음을 보여줬는데 막 이게 먹보다 더 커, 먹보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부정 하다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쓰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장 초라한 음식을 먹고 일주일에 이틀간은 금식하고 뭐 요 정도 우리보다 약해 사실은.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것들도 걸어왔어요 사실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배 되시는 요한 웨슬레 책 중에서 영혼 속의 하나님이라는 생명이라는 책자를 읽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매달렸어요. 그 기도가 뭐냐? 성령님 함께 해줘서 이게 깨달아지고 정말 내게 되게 도와주세요. 막. 여러분이 이게 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짧아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잘 알고 있잖아. 에덴 동산에서 누가 먼저 범죄했어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좀 많이 알고 있잖아 성경. 홍해를 갈 때 지팡이 내민 사람 누구예요? 하늘에 불 내린 사람 누구예요? 남들 다 때려 죽이다가 칠삭종처럼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 도상에 성령의 불 받은 사람 누구예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떤 분은 또 그러겠죠. 엘리사도 알아요. 뭐 아우 진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막 이 고민한 거야, 이 고민.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어느 날 새벽에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만나 주셨어요. 이때는 심장이 찢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찢겨지는 느낌. 그래서 훗날 이분이 설교할 때 단독 멘트가 뭐냐 그러면 너가 성령 체험해야 된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막 이분은 요한 웨슬레처럼 무슨 조직을 만든 게 아니고 광야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미국 대붕의 역사를 이끌어요. 그래 그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 네?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 최근에는 한국에 왔다 가신 한국의 대붕의 역사를 이끌었던 빌리 그레이요. 요즘 좀 욕을 먹고 있죠. 이런 분들이 전부 막 그 계통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분은 뭐 아메리칸 인디언, 서인도 제도 유색인종, 스코틀랜드 광부들, 막 성령 불 받는 곳에 이분이 다 있었어요. 런던의 부유한 귀족들, 하물며 런던 뒷골목에 거리의 여자들까지도 이분이 가서 한번 설교하면요, 요한웨슬레도 그랬지만 이분이 한번 설교하면 이 거리 전체가 말이에요, 오산 뒷골목이 더 험난합니까? 평택 뒷골목이 더 험난합니까? 어디가 더 쾌락적이에요? 평택이야? 거기서 어느 날 우리 가서 전도합시다. 그날 밤에 전도하니까 거기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그 다음날 다 폐업이야. 폐업 돼버리는 거야 막. 어떤 때는 술집이 62개였는데 2개월 뒤에 버리고 2개만 딸랑 남았어. 그것도 커피 팔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런 역사만 불화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전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도 충만해야 기쁨 충만해지는 거예요. 남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왜냐? 자신은 성령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어려서, 초신자라서, 남자라서, 성경 지식이 많지 못해서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혈류증의 여인도 그날에 예루살렘 다 받겠대. 마띠아 사도 옆에서 같이 죽어가요, 여러분. 성령 불 받으면 어떤 일 하는 줄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날 이후로 허다한 무리 속에 속했던 500인 속에 속했던 120명에 속했던 혈류증의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복음이 레마되는 순간에 대를 쌓아놓고 거기에 조각을 해놓고 없는 돈 들여갖고 조각을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말이에요. 슈가성의 여인, 리비아까지 구레네까지 가요. 구레네까지 거기서 체포돼 버려요. 근데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다 순교해 버려요. 근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얼마나 자식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나중에 로마의 초대 목사님 되는 거예요. 초대 목사, 감독님 되시니까.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 아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요리를 잘해서 셰프가 되어가지고 네로 황제 밑에 가가지고 공주님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주는 복음 전해갖고 네로 아버지는 기독교인들 불태워 죽이고 막 순교시켜 버리는데 끓는 솥에다 막 집어넣어 버리는데 딸은 솥에 들어가겠다고 달려나와요. 그때 젊은 청년들이, 기적 청년들이 한 200명 로마 궁정에서 거의 반란 세력이에요. 여러분. 미치겠는 거예요, 네로가. 그 다음부터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왜? 자기 딸도 있으니까. 죽이면 이상하게 더 부흥이 돼버리니까. 200명의 젊은 관리들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죽여주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황제여, 친구여, 나도 예수 믿어. 뭐 어떤 때는 사형 집행관이 기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머뭇거릴 때 보니 그 옆에 천사가 있고 주님이 형상이 막 드러나니까 너 잠깐 나와 그러고 자기가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뛰어들어가 버려요. 이걸 막 황제 앞에서 시연해 버리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에게 확실히 일어납니다. 예루살렘까지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요, 더 나쁜 어떤 인생들은 한국 교인들의 회개할 자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요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날로 내 생의 기쁨과 쾌락도 다 끝장난다. 처음이 그래도 좀 국률이 여길 받아. 나 같은 게 뭘 성령을 받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주의 종이 돼. 이런. 근데 하나님은요, 나 같은 걸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 같은 걸. 무명한 자, 유명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능력이 드러나는 그 복음 전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복음성가 9장 한번 불러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배로 영생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자, 이번에 성회하면서 자꾸 단어들이 생각나 선포해 주는데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성품의 질병이 성령불에 다 없어질자다. 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마 전국적으로 이 단어가 유행할 거예요. 성품의 질병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 부산의 박형희 씨의 허리가 완전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네, 저번에 말이에요. 이영훈 목사님하고 소강성 목사님 막 제가 냈다 야단치고 막 욕하면서 예, 그랬더니 한 분이 말이에요. 예, 불받았는지 이영훈 목사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놔 봤어요. 그분은 그냥 선교사로 다시 나가야 돼. 선교사 때 영이 회복되면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광야에서 막 마음껏 부르짖고 한국에 누려볼 거 다 누려봤잖아요. 한기총 회장도 서너 번씩 하고. 밥도 말이에요. 먹다가 보면 된장찌개에 밥 말아 먹는 게 제일 행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순수로 돌아가야 돼요. 예. 예. 저 소목사 예. 저분도 회개해야 돼요. 3년 전부터 회개하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예.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네. 나도 그렇지만 네. 예. 주의 종들이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늘 깨어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꾸 오늘 눈물이 나려 그러는 낮 시간부터 한국교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 그러는 왜 이 모양이 돼가지고 1000만인데 힘도 못 써보고 세계 10등 했으면 1000만이면 1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명일 때는 1000만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세계 10등 하는데 1000만 되니까 예, 뭐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안 기뻐해요. 그 나중에 보면 단체로 야단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장로님 간증처럼 말이에요. 천국에 가보니까 장로들은 많고 목사들은 작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많기는 많은데 예, 장로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지 그 자기는 천국 연병장에 가보니까 요거는 조금 오버라고 생각해요. 못 받고 있는 건 목사들이 아니라 장로들이 더 못 받고 있더라. 예, 머리 받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네, 장로들이 많은데 다 천국에 오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른데 그만큼 현장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성령은요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크냐 작냐가 이거는 두 번째 레벨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레벨은 진짜냐 가짜냐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영혼을 변화시켜요. 거기에 예수 피가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합쳐지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자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열쇠를 확확 찔러 쪼개는 거예요.
습관의 변화, 가치의 변화, 인격의 변화 어려운데 이게 다 성품의 질병이에요. 성품의 질병이 오늘 다 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받아 먹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해야지 인간 변화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사울이 바울로, 매국노가 애국자로, 삭개오가 애국자로,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요, 늘 이것 때문에 충만한 기쁨입니다.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해보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을 찔러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몰입하고, 자, 따라서 믿음으로 몰입하자, 소망으로 집중하자, 사랑으로 전진하자. 이걸 땅에다 묻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면 여러분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지식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화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화해 뭐가 돼요? 여러분, 찬송이 돼요. 어제는 비겁쟁이 베드로였는데 오늘은 단대한 사람이에요. 어제는 이기적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연습들 하세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들이 헌신자가 되고, 정욕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던 사람이 남을 돕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인생이 허무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삶의 참맛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켜버립니다. 나쁜 버릇도 사라져요. 여러분, 자기 절제도 가능해져요. 특히나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공부하는 아이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그림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청사진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사용할 룸에 대해서 그림 그려보라는 거예요. 초등부실 그림 그려보라는 거예요. 기발한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까? 그 상상력에 능력이 더해지는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적 능력이 나왔을 때 그 재능을 높이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냅다 보고 말해. 이건 안 돼. 이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럴 때 따라서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머지는 성령께 맡겨야 돼.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 여기에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막 기도해오면서 뭐든지 막 현실적으로만 처리하려고 해.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니면 막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주일성수 11조 헌신봉사 문제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가치를 알고 나면 영적 가치가 낮은 것보다 영적 가치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걸 여러분이 선택하게 돼 있어.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보탬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세계를 한두 번 열어버릴 때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바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럴 때 남을 설득하는 영적 설득력이 생길 때,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져요. 얘가 얼마나 이번엔 달라 그럴까? 이미 잔이 차고 넘치니까 나는 줘야 돼. 이미 잔이 차고 넘치니까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밥 먹다가 제가 목이 쉬었었는데 더 쉴 뻔했어요. 웃다가 난궁지사하고 요코 성도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제 설교를 듣고 가다가 안중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더 들어가갖고 거기서 전도하려고 그랬나 봐요. 평택 미군부대 앞 거리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렇게 돼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들이 순수해요. 전도 나날이 하는 거죠. 언젠간 열매 맺는 나날들이 있어요. 저분들이 스스로 막 전도 물품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저러니까 원래 저런 분이야. 원래 저런 분이 어디 있어요? 원래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원래 성경 말씀 듣고 원래 담임 목사 테이블 한 번, 두 번, 100번 들으라고 하면 100번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건 난 놀랐어요. 20번 들으라고 하면 20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변화돼요.
그런 열정과 담대함이 나오려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나요. 그래서 영적 설득력이 생기니까 사람을 설득하고 남편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한마디를 하면 싸우는 영이 아니라 대적의 영이 아니라 아내가 얘기하는데 영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싶어져. 조용히 순종하고 싶어져. 남편이 말씀한 권위가 막 느껴져. 그런 영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때부터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나오는 거고 성령의 선한 순환이 나오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하게 느껴요. 따라하세요. 그래야지 사람이 모입니다. 인권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요 대단히 지혜로워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 돼. 경건의 모양부터 갖추세요.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 떡을 입에 물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바뀌어. 떡 먹는 동안에 생각이 있지. 자기도 생각이 있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내들이요 남편 입에다 떡을 물려주고 남편들이요 아내 가슴에다 꽃다발을 안겨줄 줄 알아. 그러면서 이러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대붕을 일으킨 목사님이 32살인데 한 주에 한 번씩 경찰서 붙잡혀갔다고. 테러는 무슬림이 하는데 붙잡혀가는 것은 목사님이 붙잡혀가. 이분은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직기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분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도들도 늘 그렇게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귀신 천국이, 말레이시아도 천국이고, 필리핀도 천국이고, 캄보디아도 천국이고. 그 동남아에서 제일 센 귀신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왜냐? 성도가 10,000,000명이야. 사단이 바보예요, 여러분. 다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자 이런 분들 무속인들한테 그냥 표현 씁니다. 무당짓 하다가 무당짓이라 그래요. 왜 옛날에 막 엄청나게 무당들이 부자여도 백정들이 딸을 그 집안에 안 두고 아들을 그 집안에 안 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옥 가는 귀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귀신 성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천대까지 망한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전 보는 거 좋아하죠, 료코 성도님. 근데 은퇴한 한국 무당들이 일본에 한 50명 있어. 50만 명. 예, 애나 엄청 벌어들여요. 왜? 망했는데도 영적 기운이 강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속이 막 불안하고 또 해외 선교 갔다 온 분들 한 2달간 조심해야 돼요. 그 영들이 막 작동하기 때문에. 왜냐? 영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팔 갔다 오고 막 이러면 다른 교회 분들도 와서 빨리 안수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빨리 쫓아내야 돼. 근데 자기들 능력으로는 좀 안 되니까 배에 가득하니까 막 움직이니까 막 심각한 거죠. 막 욕도 나오고 짱도 올라오고 인생도 허무해지고 괜히 막 신경질 나고 어떤 때는 악이 확 올라와 버리고 그거 어떻게 다 끌어모아가지고 옵니다. 그럼 안수해주면 금방 또 괜찮다고 막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귤 갖다 주고 뭐 이러는 거죠. 떡볶이 갖다 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웃에게 그때부터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는 거예요. 강력한 끈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끈기도 말이에요, 성령이 주세요. 끈기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몇 번째입니까? 4번째, 오래 참음. 여러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성령의 열매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냥 충성이 온유와 절제보다도 앞서요, 여러분. 온유해야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가 온유해지는 순간에, 최고 온유해지는 순간에 반석을 2번 쳐가지고 하나님의 불순종에 의대한 의미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청결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실수해도 안 혼나요, 여러분.
이런 걸 분별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받아먹고 아멘 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막 신경 찔려도 괜찮았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짓 하다가는 너무 반석 2번 쳤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느보산으로 올라가고 미디안 강야를 쳐다보고 여리고성을 보면서 모세가 울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 다리에 아직 힘이 남았어요. 그 힘 누가 줬냐? 80세의 모세는 힘이 없었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로 성령의 불을 만나버려요. 가시떨기 나무. 그때 그 사람의 습성은 40년 전에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주먹도 센 남자였지만 얼마 써요? 한 번 때리니까 죽어버려. 그런 남자였는데 40년을 양들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죽고 우리도 그래야 돼. 마음이 죽고 무교절의 무덤 속에서 완전 죽어버리니까 40년 지나고 나니까 사라졌어. 바벨탑의 언어가 사라져. 말이 어눌해져. 오히려 바벨탑의 언어는 누가 더 잘해요? 자기 형이 달변가야. 여러분들 지금 쓰는 언어가 방언으로 통일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언어의 속성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속성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빼고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속성들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왜? 바벨탑에서 분열되어 나온 언어예요. 여러분이 영어 배우느라 그렇게 목숨 걸고 돈 들이는데 그것도 바벨탑에서 분열되어 나온 언어예요. 나중에 전 세계가 언어가 하나로 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언어가 다 통일을 이뤄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능력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이 들을 만한 언어가 되었는데 그 신령한 개인적인 복을 받을 때는 하늘 문을 열어 제킬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신령한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 좀 해보세요. 2020년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남편들은 아빠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막 송글송글 올라올 정도로 썩은 내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제자들 보세요. 그전에는 막 서로가 영의정 우의정대로 서로 싸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거예요. 평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입술을 열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천한 계집종의 말을 두려워해갖고 바벨탑 그 언어를 두려워해갖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바람에 흔들리는 문고리 소리에도 소리다치게 놀라고 로마 병사가 잡으러 왔나? 매국노들이 로마 병사 데리고 왔나? 근데 이 사람들이 담대해져갖고 막 바로 외쳐버리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즉시 일어날자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대의 기쁨은 성령 충만이고 반대로 여러분 최대의 비극은 성령 없이 교회 다니고 성령 없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불을 받고 나니까 권능이 임합니다. 전도의 권능, 예수를 전하는 권능. 여러분들의 복 중의 복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전하는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권리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철저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권리겠어요. 온 우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충만한 기쁨이 함께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친히 여러분 전도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점점점 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하고 4장에서 충만하고 계속해서 8장에서 충만하고 10장에서 충만하고 19장에서 충만하고 28장에 충만하고 마지막 사도행전은 29장이 마지막이죠. 이제 여러분이 쓰니까 29장이에요. 28장 펼쳐보세요.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뭘 합니까? 30절로부터 31절.
이제 벌써 다 끝났네. 네. 3절로 31절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거. 마지막까지. 요 다음이 죽음인데, 목 잘리는 죽음인데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거. 따라해 보세요. 자,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여 유월절을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무교절을 통과했습니다. 주여 초실절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오순절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나팔절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속죄절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초막절로 임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완전 내마됨을 선포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성육신의 복음, 십자가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자, 보혈과 부활이 함께하면 예,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요 정도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복음부터 재림의 복음까지 딱 내마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 여러분이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치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 뭐 부흥의 복음, 여러분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예, 근데 두째고 고난과 네, 천년왕국이 함께하는 거죠. 그건 7대 복음이 되고, 복음이 정확하게 레마되어 있어요. 여러분 능력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것은요, 성령께서 적게 역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복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릇이 아직 덜 준비된 거예요. 오늘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충만한 부요, 충만한 은혜, 충만한 능력, 충만한 기쁨이 함께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정확하게 레마되어 있어도 불도저처럼, 탱크처럼, 예? 나르는 비행기처럼 진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핵폭탄이 되어서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일을 저녁에는 무교절을 한 번 더 반복하려고 그러는데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한 19번에 20번 들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6, 7번 돼야 약간의 레마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기쁨 충만, 평화 충만이고 또한 인간관계, 인권의 충만, 영권의 충만이 일어나요. 그래야 물권의 충만이 일어납니다. 환경이나 내 소유와 상관없이 충만한 복들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의 힘, 기도하는 힘, 섬기는 힘, 네,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믿음도 믿음의 은사라 그랬죠. 믿음의 은사를 주여 역사하셔서 충만히 다하여 주시고, 성경을 들을 때도 내마되게 하시고 주를 닮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을 땅까지 들고 나가서 전도 충만, 예, 기쁨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예. 7대 절기를 주신 것은 복음으로 여러분이 레마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럼 1년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시대, 성령 충만에 불받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365일 7대 복음의 절기가 레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자해할 때가 있어요. 서푼 가치도 없는 거, 내까지 게 부모가 물려준 것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자존심, 이기심으로 여러분을 철저히 무장해갖고 여러분이 과거에
10년 전에만 이걸 깨달아 알고 버렸으면은 여러분들 이미 다른 보아스와 야긴처럼 성전의 기둥으로 굳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또 여기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80이 된 모세를 쓰듯이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찬양과 찬송과 특성 가운데 임하셨던 그 영이 오늘 이 저녁에 조금 있으면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습관의 정욕, 육체의 정욕, 성령께서 다 태워서 성품의 질병까지 다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의 속성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 반답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민감하게 그렇게 열내고 이기적으로 대했던 걸 오늘 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능했던 것도, 어리석었던 것도, 탐욕 부려서 우상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것들도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이에요. 내 자신이 자고하고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그때도 우상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다 회개하는 시간들 가지기 바랍니다. 회개의 은총이 이 밤에, 회개의 은총이 이 밤에, 회개의 은혜가 이 밤에 성령으로 불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삼아요. 전도의 능력 있는 그런 인생들 돼서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와 교회의 담을 허물고 교단과 교단의 담을 허물고 종교와 종교의 담을 허물고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철조망을 사랑의 능력 교회가 있어서 이걸 걷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됨을 믿고 기도하고 열방의 희망은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이 됨을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작은 교회들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굳건한 성령의 인침받은 성령의 불받은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땅끝까지 전도하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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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발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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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를 믿고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가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목소리가 쉬는 거지 남의 자식 목소리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마음껏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일 아침도 멀쩡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으니까 더욱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